세상에는 정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동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가 있고요. 또 대중가요, 그리고 찬송가,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가 있고요. 또 이렇게 운동하면서, 축구하면서 부르는 그런 뭐예요? 응원가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유행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쵸? 요즘 그 BTS 정말 유행하는 노래지만 또 흘러간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노래들이 많아요. 시 있잖아요. 시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사상들을 이렇게 이제 압축해가지고 뭔가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시잖아요. 압축해서 표현한 거. 근데 노래라는 것은 그런 가사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목소리로 부를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노래죠. 그죠? 노래예요. 그래서 노래는 애기들도 할 수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부를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2010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강남에 이제 그쪽에 머물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회들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머물고 있던 집 근처에 교회들을 이렇게 갔거든요. 갔더니 교회들에 저녁마다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찬양을 이렇게 처음에 다 같이 부르는데 부르다 보면 늘 다 똑같은 곡조로 다 끝나요. 아마 우리 찬양 막 따라 하라가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다른 교회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참 부르기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부르실 때는 좀 쉽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할머니 됐을 때 지금부터 감각을 익히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따라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그거에 그 어떤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되니까 되게 힘들 수 있겠다. 우리 장년들 열심히 찬양 따라서 하십시다. 네, 이렇게 많은 어떤 찬양들도 많이 있어요. 남녀노소가 다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노래 중에 어떤 소재를 제일 많이 사용할까? 어떤 소재를 제일 많이 사용할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 같아요. 그죠? 사랑. 그래서 사랑을 막 기다리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나에게 사랑은 언제 오나?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막 이런 노래들 막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막 사랑하니까 뿅뿅뿅뿅 막 다 막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여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 부르는 그런 대중가요인데 찬양을 불러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노래도 있어요. 막 행복하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랑이 끝났어요. 사랑 해본 사람은 알 건데 사랑 끝나면 막 속이 막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그죠? 기억하면서 그런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사랑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 좋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그죠? 우리 서로 사랑할 때 정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마 가장 좋은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공통적인 그러한 소재가 아마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왠지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시작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그러한 그 방언, 그리고 천사들의 그런 말,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그 예언하는 능력을 해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정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얼만큼 있냐면, 여기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아 옮겨져라 이쪽으로 하니까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 그리고 내게 있는 거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는 그냥 양이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몸을 그냥 주는 거야. 그냥 희생하는 거야. 순교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벌써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쵸? 나 진짜 그렇게 방언 의사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물론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그 언어들을 아는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은사로서 받는 그렇게 방언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예언을 해. 모든 거 다 알 수 있어.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 있는 거 막 다 읽으면 다 깨달을 수 있어.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쵸?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 그래서 조금만 이래도 있잖아요, 엄청 막 휘둘려요. 정말 나에게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끄떡도 안 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 정말 나는 남에게 이렇게 잘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면 좋겠어.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꼭 이상 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는 우리 몽펠리에처럼 지역 이름이에요. 고린도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에는 있잖아요, 고린도 물론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세운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 사도 바울이 세우기 전 오래전에 보면, 오래전에 주전 146년에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됐어요. 완전히.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러다가 45년에 우리 아는 그 줄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의 재건을 명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다시금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몽플리에도 주변에 뭐가 있어요? 빨라바스, 뭐 바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린도는 이 교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배를 이용해가지고 동서양의 그런 여러 나라에서 물건들을 많이 실어다가 거기에서 장사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이 옛날에 폐허되었지만 다시 이 줄리어스 시저스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는요, 정말 이렇게 막 커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아졌어요. 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한 60만 정도 그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가 되었는데 이 안에는요 40만 명의 그런 가난한 사람들, 종들이 있었고요. 20만 명의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와 가난한 이 격차가 너무너무 큰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호화롭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사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는요, 되게 이교적이었어요. 이교를 믿는 그런 많은 신들을 믿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신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신전에는요, 그 여자들, 제사를 드리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의 사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러한 여자들이었는데, 이 여자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 제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음란한 거예요. 아듈테르. 맞아요? 네.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간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황홀함을 느끼고, 그러한 제사를 지금 이 고린도에서 많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황홀함을 막 추구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정말 이게 최고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정말 그 하늘길을 걷는 것처럼 붕붕 떠서 다니는 것처럼 그런 황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런 황홀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 무의미해. 이 몸으로 내가 수고하고 몸으로 이웃하고 정말 부딪히면서 정말 살아내고, 그 가운데서 또 막 화해하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 세상의 일들은 너무너무 이제는 이게 헛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 정말 불필요해요. 이제 그냥 황홀한 거예요. 이 황홀한 가운데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경향들이 이 고린도에 많이 있었어요. 이 이교도의 가운데 있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들이 뭐랄까,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다시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몸으로 살아내는 거, 집에서 몸으로 살아내고 학교 가서 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예수님을 믿어도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방언 받으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고, 예언 은사 받아가지고 그냥 막 예언하고 막 지식들 다 알고, 그리고 막 믿음을 해가지고 막 그 믿음 안에 막 빠져가지고 막 이러면 되고, 내가 있는 것으로 막 구제하고 이렇게 막 하면 되고, 됐어. 그거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런 거 정말 대단한 그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딱 빼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빼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꽹과리가 뭔지 알아요? 희환아, 꽹과리가 뭔지 알아? 미나 알아? 꽹과리는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꽹과리야. 한번 해볼까? 잘하죠?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정말 그 전에 코미디 오페라에서 공연이 있었잖아요. 사물놀이.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귀가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이 꽹과리 치는 사람들 다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더 크게 치면 아마 여러분 저 나가버릴 것 같아서 더 크게 치지 않을게요. 뭐예요? 완전히 막 귀를 팍 틀어 막는 그러한 소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뭐가? 방언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막 정말 간절히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어떤 정말 대단한 은사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듣기 싫어. 너무 괴로워. 그러한 소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없으면. 2절에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어떤 방언 은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은사 달라고 했는데 그런 은사가 다 필요 없다는 걸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오늘 13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은사. 그리고 14장은 또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은사. 은사를 구하래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 사람은요 정말 찬양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인데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저 사람은요 남을 진짜 잘 도와요. 나는 은사가 없어요. 막 진짜 찬양하는 사람도 너무 부러워요. 뭐 잘하는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 뭐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요. 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안 주셨지? 근데 나는 누가 야 이것 좀 누가 도와줘 그러면 알았어 도와줄게. 도와주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지일인데 왜 나한테 시켜? 막 우리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만 하면요,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 돕는 은사를 가진,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사 다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장 1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하든지 또 뭐 어떤 천사의 말을 하든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뭘 하든지 남을 돕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까 그 꽹과리처럼
정말 시끄러운 소리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뭘 버려요?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고 막 버리는 것. 사랑이 뭘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저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실은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할 때도 정말 망설였어요. 그런 부담을 좀 안 주시면 좋은데 이 말씀을 그런 제 자신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정말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정말 그냥 그 말씀 자체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있잖아요. 우둔한 뭔가 이 지식과 입술로 증거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4절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는 막 너무 쉽구나. 좀 그렇지 않죠, 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막 화나기도 하고 막 시기하기도 하고 오래 참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죠? 온유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이거 보면 안 될 것 같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될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될까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는 될까요?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인정하시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증거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던 그 사랑,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고요. 무례행하지 않으셨고요. 자기 것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셨고요. 악한 것을 정말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 속에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죄의 본성들이 자꾸 누구를 사랑하게 하냐면 나를 사랑하게 해요. 누구?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그런데 여기에서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 뭐라고 되냐면요, 에고이스트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 위주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 지나치게 자기 유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에게나 이웃에게나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이 자기 사랑은 교만한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육적이고 사랑은 정신적인 것 같이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내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랑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잘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속성으로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속성으로는.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거예요. 사랑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답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악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우리 그 주위에 마주하고 있는 그러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난도 있어요, 여러분.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요셉이 살던 시대, 여러분 요즘에 큐티 하면서 매일 성경하면서 보았죠. 요셉이 살던 시대에 그 애굽에
이집트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누가 기근을 좋아해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진짜 먹을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는 그때가 왔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막 매일매일 비가 와서 정말 여기 우리 집이 막 떠내려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냥 행복하길 원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기근이 있어요.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원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러한 환란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때로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꿈을 꾸시나요? 내가 가진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 구제하면서 정말 스스로 황홀함 가운데서,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정말 허물이 있는 그 인간 가운데로,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현실을 꿰뚫어 보고는 그런 예리한 안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온통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현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모임이나 정말 자기들만의 그런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랑 안에서, 그의 삶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의 사랑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희생을 통하여서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쩜 이 시대는 이 그리스도의 그런 삶의 현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오는 그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최근에 여론조사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슬픈 현실을 그냥 목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자신들만의 그 황홀경 안에서 만족하고 그렇게 혹시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자책감이 들 만큼 그 여론조사의 그 통계 수치가 그냥 너무 그냥 참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꿈꾸는 자들입니다. 꿈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꿈꿀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젊음과 물질과 종교적 모든 열심을 다 했다 하더라도 꽹과리처럼 한낱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남에게도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렵니까?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렵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꿈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방향성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올해 표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